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구원의 스토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이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희가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전은 그때 있었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항상 뭔가 상징을 하죠. 구약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면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기와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 과거에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럼 그 절기와 그 제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라고요. 자, 성전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성전에 왜 이런 자세한 내용, 우리가 이미지 형상화도 안 돼요. 읽으면 그림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런데 하나의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자, 보면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외벽과 문의 어떤 그 문양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네요. 자, 32절,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대요. 35절,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대요. 근데 이거 이 무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명품 디자인 만들 것도 아니고, 저는 명품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것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자, 그룹과 종려와 핀꽃,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빌려야 되겠죠. 이것, 그룹들과 또 종려와 핀꽃, 이 모든 것들은요, 그룹과 식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했던, 뭘까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덴을 떠올리게. 여러분들, 에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을 그냥 그저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때는 아름다웠는데, 그때는 풍성했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에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이상기 목사님 큐티 책에도 나온 것처럼 에덴의 핵심이 뭐죠? 화려함입니까? 깨끗함입니까? 공해가 없는 그 퓨어한 그 에어 컨디션입니까? 에덴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상기 목사님 쓴 책에 보면 에덴을 회복하는 뭐라고요? 큐티. 에덴을 회복하는 큐티. 뭘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전혀 문제 없었던,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했던, 결국 이 에덴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이 성전이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화려함에 압도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뭘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저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조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냥 좀 오늘은 억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죠? 저도.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나오면 저희 안에 뭐에 대한 기대? 그 에덴의 회복이죠. 매일 아침마다 에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이 만나는 장소, 결국 성전을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갈고 닦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이방인에게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성전을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곧 성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전에 성전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따로 정리해 왔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한 완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여러분들 기록만 해두시고 찾진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획기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구약의 이 성전하고 전혀 다른가? 아니, 안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건물이냐 아니냐 달라요. 그런 차이에서 다른데 속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에덴의 속성과 성전의 속성이 뭐라고요? 화려함? 아니라고 그랬죠. 에스겔서에서도 나중에 모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 거기에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다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의 회복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에덴 동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성전을 강조하는데 속성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금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전 옛날에 막 엄청 더럽혔거든요. 막 우상 갖다 놓고, 우리 마음에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전에다 막 우상 갖다 놨어요. 바알의 어떤 그 제단의 모형도 막 갖다 놨다고요. 그래서 선왕들이 나타난 한 일이 뭐냐면, 선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한 것이 성전 청소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날마다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되고 청소되어야 되고, 오늘 얘기처럼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은가 늘 점검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간다. 여기서 뭐냐면 저는 두 가지예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또 신앙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월요일날 이따가 또 만나잖아요, 그죠? 예, 이따 저녁에 만나요. 만나면 사실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날 피곤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섬겼지. 또 어제 족구도 하셨죠. 그랬죠. 어제 또 막 바베큐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출근하시죠. 저녁에 오려면 피곤하죠. 근데 함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부딪히고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는 건 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마치 수분이 66% 70%였던 것처럼, 그게 상실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조차 못 느끼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과 관계를 자꾸 안 맺어 버릇하면 그거 필요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기도해요. 혼자 예배해요. 아무도 이제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겨우 몇 명 정도예요. 예수님은요, 계속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도 필요하고요, 나의 섬김도 필요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 있죠.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냥 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저희가 지금 솔로몬이 집중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갑니다. 우리 예전에 칠드런에서도 그렇잖아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지금 우리는 성전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당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성전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예전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2년 전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묵상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고 우리가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지만 내 신앙이 좋은 곳에서 거기서 또 교만이 싹 터요. 왜 그럴까? 앞서 나가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성전이 깨끗할 새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성전을 날마다 청결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띄는 거는요, 지성소예요. 내소입니다. 자, 주의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자, 금입니까? 여기 금이 많이 나와요. 제가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제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줄을 쳐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자, 20절에 보면 금 나오고요. 21절에 금 나오고요. 22절에도 금이 나와요. 28절에도 금이 나오고요. 30절에도 금이 나오고요. 32절에도 금이 나오고요. 35절에도 금이 나오고요. 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 중요한 게 금일까요? 아니요. 이 금은요, 솔로몬 시대에 너무 굉장히 많았어요. 지성소 안에만 들어간 게 600달란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2400kg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도금이 아니라요, 금을 펴서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 도금과 이거는 완전 다릅니다. 도금은 녹여서 살짝 바른 거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워낙 많아서요, 금을 그냥 펴요. 있는 덩어리를 펴서 그냥 입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띄어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400kg이에요. 여러분들, 이 금이 성전의 핵심은 아니에요. 금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 지성소예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재단으로 입혔더라. 두 가지가 혼합되죠. 20규빗, 20규빗, 20규빗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어떤 거 올려놓으면 됩니까? 주사기 모양이에요. 주사위, 주사기가 아니라 주사위 뭐예요?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정육면체죠. 여러분들, 성경의 그 정육면체 20규빗, 20규빗, 20규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의 정방향, 정육면체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온전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래요. 전체가 얼마였는데 지성소가 20규빗이었는데 높이가 10규빗이랍니다. 여러분들, 법궤 위에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거의 꽉 찬 느낌이 될 거예요. 이 날개 하나가 얼마래요? 5규빗. 이쪽 날개 하나 길이가 얼마? 5규빗. 두 개 합하면 얼마래요? 10규빗. 여러분들, 전체 20규빗인데 10규빗의 높이와 넓이가 딱 잡고 있으면 얼마나 꽉 차 보일까요? 이것은 뭘 나타내면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금이 주목됩니까? 아니면 무엇이 주목됩니까? 임재가 주목이 되죠.
여호와 삼마에서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성전 다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금이 아닙니다. 금으로 대표되는 거룩함이고요,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뭐야?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무슨 임재? 완벽한 임재. 여러분들, 저희가 성전 다음을 회복해 나가는 첫 번째, 오늘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던 모든 세상적인 것과 우상의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성전 다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딜까요? 자, 오늘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자, 38절이에요. 밑줄 그어질까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게 두 번째예요. 성전 다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금을 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식양과 설계와 식양대로 만들지 않으면 성전 다음은 다 깨져버려요. 그래도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멋진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더 멋진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더 멋질 필요도 없고요, 더 화려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성도의 성전다움은 어디 있다고요? 멋짐에 상관없다고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사람들 멋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좀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세상에 속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다음의 핵심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 다음을 오늘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충만한 임재, 그 임재의 영광과 능력이에요. 가득 차요. 정육면체, 이것은 완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만들어요.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저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제일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낯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맨날 보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을 아름다워 보고 낯선 사람을 멋있게 본다는 거예요. 낯선 것, 낯선 메시지. 낯선 메시지가 좋아. 낯선 목사님부터 들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깨달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제하세요. 오늘 이혜진 목사 와서 설교하건, 제가 설교하건, 뭐 누가 와서 설교하건, 그 사람이 굉장히 낯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모르는 최고의 설교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의 음성을 조금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해질 겁니다.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내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오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본문 보고 오늘 마칠게요.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대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끊어서 읽었어요. 일부러. 왜? 낯설게 읽기. 왜? 그래야 하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낯설어. 이거 굉장히 낯설다. 나 몰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라고 읽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니라고 한 번에 이야기하시네요. 칭찬하실 모양이다. 잘했다. 너 성전 건축까지 잘했다. 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잘 보세요. 낯설게 읽으니까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무조건 거하시겠답니까? 아니요,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역을 결정했다고, 교회에서 사역을 결정하고 행한다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성전을 건축하네. 내 앞으로 잘 될 거다. 너 노력을 내가 정말 기특하게 여긴다. 아니에요. 성전 건축했지. 물리적인 성전 건축했지.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해. 이제부터가. 뭐 하라고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단다. 결국 사역의 성취보다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선임을 알려주심.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제 묵상하는데. 우리는 사역을 잘 하고 있으면,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또 사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죠, 기분이. 왜? 팀워크도 너무 좋고 예배도 너무 최근에 좋았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 무리가 있었습니까? 전혀 무리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금이 남아돌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네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잖아, 준비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야.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다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느냐, 너 모임 가운데 임재가 있느냐. 네가 지금 또 앞서 나와서 네가 주도해서 그 모임 막 이끌어가고 혼자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혼자 들떠 있는 거 아니냐, 너 만족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금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우리가 사로잡힌 인생. 두 번째, 더 좋아 보이는 것보다 그 식양과 설계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나무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 그냥 내가 그동안에 묵상한 것들 모두 연결해서 생각나는 건 상관없지만 그냥 오늘 하루 신앙생활 내가 오늘 처음 했고 오늘 처음 받는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낯섦이 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로운 분,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인사이트,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난 신앙생활을 못했고 전혀 몰랐고 오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처음 듣는 음성이라고 듣고 이 성전다움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죠. 거기서는 금에 집중했던 우리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식양과 설계대로가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우선했던 거, 내가 그냥 앞서 나갔던 것에 대한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성전다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임재의 영광과 능력 앞에, 그리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